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가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집중해 보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증되어 있는가를 누가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세력이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할 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세상과 대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리는 것이 좋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일만 겪는다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누가 나름대로의 답변이자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란 바로 전구절 27절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상징수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숫자이긴 한데요. 8일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 초막절이 떠오릅니다. 왜냐? 초막절은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세를 떠올리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베드로가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때에 용모가 변화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누가는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두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에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40이라는 숫자는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사건을 떠올리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고 표현해요. 별세하신다,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번역도 별세하신다라는 조금 독특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원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기를 말할 때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를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엑소도스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한 역사의 시작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심을 통해서, 물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떠나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납니다. 깊이 졸다가라는 말은 사실은 깊이 자다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어나요. 3명의 제자들이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온전히 깨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깨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깨어나 보니까 뭘 봅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즉 이 3명의 제자는 깊이 잠드는 죽음과도 같은 그 잠을 경험한 후에 딱 깨어보니, 온전히 깨어보니 어디에 있더라? 영광스러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임한 이후에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깨어나게 될 것인데, 그 깨어나서 보면 어떤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초막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8일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초막절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초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 입에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은혜, 이 영광을 그냥 누리고만 있지 말고 과거에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생했던가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 초막절 아닙니까?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는 그 절기가 이 변화산 위에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옵니다. 구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시는 것이죠. 이들 제자들은 마치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70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길이요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거죠. 그 소리가 그침에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봉인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고난 끝에 얻을 영광을 생각해보면 이 고난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깊이 잠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 죽음이라는 잠에서 온전히 깨어날 것이고요. 그 깨어났을 때 그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었던 부귀영화 다 필요 없죠. 그 영광 앞에 서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배설물일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일 수도 있으나 그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죠.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광야에서 고생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더 뿌듯해지잖아요. 우리가 저 광야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어 하며 기뻐할 수 있고 더 뿌듯해질 수 있듯이 그러한 영광, 그러한 기쁨이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럽게 그 고생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인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섬기기, 복음 전하기, 쉬운 일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이 큰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이러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유족들 많이들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험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떨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내일 또한 거룩한 주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변화산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그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